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4일 6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응급주일이고 졸업주일로 지킵니다. 네, 오늘 프리젠테이션 담당자가 안 나왔네요. 사모님 얼른 연락해 보세요. 예배와 굉장히 긴밀한 게 있기 때문에 좀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응급주의 70회이고 또 우리가 졸업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년 중에 우리가 특별한 주일이 많습니다.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도 있지만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3.1절 기념예배, 창립기념주일 여러 이런 주일을 지키기 위한 기념주일이 있다가 보니까 잘 지키지 못하는 주일이 있는데 응급주일이 그렇습니다. 이 응급주일에 시작된 동기를 보면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독립운동가요 목사였던 고 전덕기 목사님이 심하게 고문을 받아가지고 그 배고인 사건에 연루돼서 40세에 소천하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유가족들이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고 어떡할 수가 없어서 미 감리교회 연회가 1914년부터 생활보조금으로 매월 15원씩 그 당시 돈으로 15원씩 보조하면서 시작된 거가 이제 70년이 됐습니다. 응급제도가 우리 감리교에서 시행된 지는 이제 40년째 됐고요. 그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애쓰신 원로 목사님들이 더 건강하고 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지원하는 이 사역, 이 응급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감리교회가 40년, 70년을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종들이 더 노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졸업하게 됐거나 졸업하려 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졸업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볼 때 전국의 중학교는 3,258개 교이고 고등학교가 2,373개 학교입니다. 대학교가 411개가 있는데 대학생 졸업생만 56만 2,886명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14억인데 올해 졸업생이 1,179만 명입니다. 이걸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세계 1등입니다. 그렇지만 어렵게 공부한 우리 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면서 취업과 진로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15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많은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 힘으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늘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절박한 사명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오늘날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삶의 지침서가 됩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팎으로 일어났던 문제들은 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 가운데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어렵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몇 가지 오해를 받게 됩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 정통성 있는 사람이냐? 믿을 만한 인물이냐? 바울에게 오해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한 12명 사도 안에 포함이 안 된 분이고 또 선교를 할 때도 독신에다가 자비량으로 선교했기 때문에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또 회색지대 사람처럼 경계가 불분명해 보였습니다. 가령 유대인들과 있을 때는 유대인 같고 이방인들과 있을 때는 이방인들 같고 율법주의자들 중에 있을 때는 율법주의자 같고 약한 자, 무능한 자, 갇힌 자와 함께 있으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지혜 있고 자유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받고 이해받고 존경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전혀 죄가 없으셨지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오해받고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후에 바울 같은 사람도 불러 회개하게 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복음을 위해 전심전력하면서 마치 상 받을 자처럼 달려가고 모든 일에 절제하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자신을 복종시키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습니다. 일면 우리 인생은 경주입니다. 시합이고 냉혹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1등하던 사람이 항상 1등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져서 1등하던 사람이 꼴찌하기도 합니다. 전혀 기대치 못한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번에 아시아 축구를 한번 보세요.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제한된 시간에 조건에 그 규칙 안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뛰고 또 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연습에 연습을 거듭합니다. 먹고 놀고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절제합니다. 영화관, 카페, 게임도 끊고 설날, 추석날, 명절도 없습니다. 될 때까지 연습에 연습, 연습에 연습, 연습에 연습입니다. 20세기 최고의 화가인 피카소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첼리스트인 모리스 장 드롱이 자기 분신과 같은 첼로를 그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피카소는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예의상 대답만 하고 바빠서 못 그리는가 보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피카소가 장두렁에게 그림 한 장을 내밉니다. 첼로 그림입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언제적인데. 그랬더니 이 피카소가 나는 지난 10년 동안 첼로를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아멘 안 해도 돼요.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될 때까지 또 그리고 또 그리고, 그래도 장두롱이 연주하는 그림같이 되지 않더란 얘기예요. 근데 한 10년쯤 그렸더니 그제서야 이 장두롱이 진짜로 연주하는 그림 같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피카소도 10년 한 가지 가지고 10년을 그렸는데,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환경에, 조건에서 일정한 결과물을 내기란 쉽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아프리카와 적도 지역은 날씨를 봐도 무덥습니다. 남극과 북극은 춥습니다. 몬순 기후를 가진 베트남이나 호주나 아프리카의 북미 일부 지역은 겨울에는 건조하고 바람이 불고 여름에는 매우 습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지역은 어떻습니까? 기온이 심하고 계절의 변화가 뚜렷합니다. 그렇지만 상 받기 위해 달려가는 선수는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자기 컨트롤이에요. 상 받기 위해 달리는 사람은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그래서 바울도 아무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본을 보입니다. 자기 권리도 포기하고 독신 생활을 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로 선교비를 조달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은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기에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분명하고도 절박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이 복음을 위해 희생하려 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하고,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들의 옷을 입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과 같이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하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학자 최은식 교수는 너를 향한 빅피처라는 책에서 크리스천들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통찰력이고 세 번째는 사명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 변화 속도가 빠른데, 이 빠른 속도에 우리가 리더로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려면 믿음, 통찰력,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가수들이 좋은 노래 한 번 내면 1년, 2년, 10년까지도 그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1년 가도 오래 갑니다. 1년 가도 무지 오래 가는 거예요. 직업을 봐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20년만 지나면 현재 직업의 80%가 사라진다고 봅니다. 버스기사, 택시기사, 기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의사, 변호사도 쉽지 않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무인 자동차가 나오고 인공지능으로 각종 질병과 법적 지식을 가지고 수준급으로 AI가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서 변화무쌍한 이 날씨를 슈퍼컴퓨터가 알아낼 수 없는 것 같이, 이런 때일수록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명감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운 문제가 부닥칠 때마다 요셉처럼 하나님 의지하면서 길을 찾아내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사명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될 때 이 시대의 어둡고 우울한 우리의 여러 가지 난제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해법으로 어디서든지 빛처럼 소금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은 깨어 기도하시며 이 시대에 들어서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비전을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영광 보리사 찬송가 451장 1, 2, 3절 부르고 간주하고 4, 5, 6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영광 보리사. 예수 영광 보리사 사람 대신 겉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제내 십자가 지시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총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만약 어떤 분이 어느 날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 식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이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문을 발로 걷어차고 돌로 유리창을 깨고 어떻게든지 깨우려 할 겁니다. 우리 시대에 믿는 자의 사명이 이와 같습니다. 장차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에 맹렬한 불이 녹아떨어지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온 세상이 진동하고 심판이 다가올 때 세상에 돛이 되어서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본 채 그냥 지나쳐가야 할까요?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 내 갈 길만 가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 우주적 종말이 오지 않는다 해도 우리 인생은 분명히 마지막이 오기 마련입니다. 어떻게든지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 구원의 주이심을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의 가정과 삶과 이 지역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자기의 특권이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때로는 먹지도 쉬지도 못하면서 전력을 다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하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하고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야생종자 전문가인 고려대 강병화 교수의 말에 의하면 지구상에는 50만 종의 식물이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식물들이 쓸모없는 것은 하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잡초가 없다는 거예요. 다 나름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잡초나 풀도 말이죠. 식물도 사명이 있는데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일대기도 보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받기 전에 미국 선교에 실패를 하고 낙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뜨거워져서 절박한 심령으로 복음 전도에 나섭니다. 그럴 때 지나가는 마을마다 변화가 오고 술주정뱅이들이 술을 끊고 범죄율이 낮아지고 길거리에 불황자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석탑 산업 훈장을 받고 페스톨로치 상을 받고 도산 경영상 받고 인간 상록수상을 수상한 영동농장의 김용복 회장님 일대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본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3살 때 어머니를 여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돼요. 그러다가
부산에 있는 미군 부대에 하우스보이로 일하면서 주경야독해가지고 27살에 건국대에 들어갑니다. 어렵게 졸업을 하고 1975년도에 기능공부로 사우디에 갑니다. 그때 중동의 붐이 일어나가지고 사우디에 갔던 근로자들만 그 당시에 15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김치를 먹어야 되지 않냐. 김치 없이는 살 수 없지 않냐. 내가 만약에 여기에 김치 공장을 한다면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채소를 재배하고 배추를 심고 사업에 달려들었는데 쫄딱 망해버렸어. 왜냐하면 그 뜨거운 사막에 배추가 안 되더라는 거지. 결국 이분이 실패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밤낮으로 술에 취해 지내는데 부인이 여보 예수 믿고 다시 시작해 봅시다. 예수님 믿으면 손내볼 게 없잖아요. 교회 갑시다. 가서 목사님 기도 받읍시다. 갑시다. 받읍시다. 하여튼 그렇게 부인이 권면을 했는데 드디어 이분이 마음을 바꿔먹고 교회를 나가셔가지고 목사님께 기도 받는데 그 순간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터져요. 그러면서 너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냐? 내가 이제 너를 도울 테니 다 맡기고 새 출발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분이 용기를 얻어서 사우디에 다시 들어갑니다. 채소 공장을 다시 지어요. 4년 만에 배추 재배에 성공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사업이 시작되고 성공의 가도를 가게 될 때 제일 먼저 교회를 지어 바칩니다. 그리고 1989년도에 14년간의 사우디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인 강진으로 돌아와서 70만 평의 땅 위에 영동 농장을 세웁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 수익금에서 10억 원을 내서 용복 장학회를 만들고 2003년도는 자기 사재 100억을 털어서 한사랑 농촌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월정 어린이 복지재단을 설립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시다가 재작년 22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살아계셨을 적에 해마다 유서를 썼다고 그래요. 해마다. 그러고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목의 모든 재산은 다 필요한 곳에, 내 장기까지도 다 필요한 곳에 써라. 돈은 분유 같아서 한 사람이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부패하고 구린내가 나니까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향기가 나고 필요가 돼서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목회할 적에 안산동산교회 정재준 장로님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초등학교를 못 나왔던 분입니다. 근데 검정고시를 봤어요. 대학교까지 그래가지고 졸업을 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법무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의 유익을 깨닫어요. 은혜 받고 전도의 유익을 깨달아가지고 그 전도에 관한 책을 몇 번이나 냈습니다. 그분은 전도 유익이 10가지라고 책에서 말하는데, 첫째는 전도는 복음이 인생 중심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 전도하면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된다. 세 번째는 전도하면 성경의 기본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네 번째는 전도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다섯 번째는 전도하면 깨끗하게 살아가게 된다. 여섯 번째는 전도하면 예상 밖의 일 때문에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된다. 일곱 번째는 전도하면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더 희망이 생긴다. 여덟 번째는 전도하면 가정생활을 더 충실히 하게 된다.
9번째는 전도하면 현세와 내세의 복을 받고 10번째는 전도하면 부담이 보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전도가 종약, 종합, 보약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으니 사람다운 삶, 신자다운 삶, 제자다운 삶, 후회 없는 삶, 보람된 삶을 살려면 전도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어떤 분도 참으로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하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